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첫날 4월 1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 마지막 때 불렀던 찬양이죠.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어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0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여러분,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 고난주간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식을 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내가 한 끼, 두 끼, 세 끼, 또 몇 끼를 금식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얼만큼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고난주간 또는 종려주일, 부활주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흑암 가운데 처해야 될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나를 위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고난주간만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평생에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삶의 평생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저희들이 지금 지키는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말 똑같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의 계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군병이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침뱉고 또 머리를 치고 희롱을 하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끌고 나갔습니다. 인간의 사악한 모습.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 세워진 곳은 바로 해골이었습니다. 해골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 군병들이었습니다. 이 예수가 누구인지, 이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처절한 그런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지 관심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챙길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35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돛이 돈이 되기에 예수님의 그 돛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탐욕적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그 여정 속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32절 보십시오.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바로 해골의 곳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 너무나 많이 몸이 상하고 에너지가 소진된 상황에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을 보고 군병이 그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도시는 북아프리카, 지금은 리비아라는 그 나라의 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에서 살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깨끗한 옷을 입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방문하였을 것입니다. 군조들이 많이 모여있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한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가는 모습을 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가 하면서 궁금해서 그 옆을 계속 따라가다가 군병이 갑자기 그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습니까? 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참 잘 묘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6월절이라서 멋지게 입고 간 그 옷이 예수님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 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그 7마디를 다 들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이 구레네 시몬은요, 바로 이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구르네 시몬에게는요, 루포라는 아들과 알렉산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교회사의 여러 모습으로 이 구르네 시몬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구르네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고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중에 이 구르네 시몬의 가족들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고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은 구르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어머니와 같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참 좋은, 요즘 같으면 아마 참 좋은 권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정을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르네 시몬은요, 자기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군병이 끌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복음화 되고요, 하나님 나라 또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가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억지로가 은혜다. 누구의 권고에 의해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성경 공부하십니까? 요즘 커피 브레이크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하시죠?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교회 봉사합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꾸 기도 부탁을 하니까 억지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르네 시몬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사도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섬기는 거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인간들이 이기적인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 코비드 상황 속에서 점점 자기중심으로 자꾸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기보다는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손을 넓힙시다. 억지로라도 내가 섬깁시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예배에 열심히 참여합시다. 억지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그 일을 시키시는 분명한 이유와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르네 시몬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억지로 지워진 섬김, 억지로 지워진 봉사, 억지로 지워진 그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최선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